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1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추수감사절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11월도 휙 가고 또 12월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요즘 날씨는 예측이 좀 어려울 정도로 아주 급변하는 날씨 속에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날은 30도, 반팔을 입은 여름에 30도였는데 그 다음 날은 폭설이 내려서 눈이 꽉 왔다는 거죠. 야, 하루 사이에 30도에서 눈이 내리는 그러한 기온 변화가 확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그 시대, 그 환경도 다 이겨내고 또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11월 두 번째 주일에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나바 아십니까? 바나나는 아는데 바나바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바나나면은 조금 알 것 같다. 근데 바나바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이 바나바를 좀 한번 배워보면서 이 바나바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바나바처럼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인물,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서 좋아하는 인물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롤 모델, 좋아하는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시나요? 욥. 욥 좋아한다는 것. 네, 좋습니다. 네, 욥의 믿음과 욥의 결말을 보면 되는 거죠. 욥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조상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능력, 그래가지고 엘리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뭐니 해도 나는 부귀 영화와 장수가 좋아, 이래가지고 누구를 좋아해요? 솔로몬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왕 다윗 좋아, 다윗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요나단 하면은 우리에게 뭔가 가슴 뭉클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라이벌 될 만한 사람, 라이벌이 어떤 라이벌이냐? 보통 라이벌이 아닙니다. 왕권. 사실 이 요나단의 지위는 뭐냐면 왕자입니다. 왕자니까 왕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나단은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포기한 거예요? 다윗에게, 그 친구 다윗에게, 나이 어린 친구 다윗에게 자기의 왕권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 다윗 하나만 제거하면 그가 왕이 되는 건 아주 손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할 것도 없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이는 데 살짝 도와주기만 하면, 그러면 다윗을 제거하는데 쉽게 제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는 왕이 되는데 틀림없이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자기의 왕권을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그게 요나단입니다. 그에게는 왕보다 한 인물이 더 중요했고요, 왕자보다는 친구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왕자의 길을 버리고 그는 친구를 선택했던 사람,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도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움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칭찬해 주긴 했지만은요, 예수님이 칭찬해 줬던 사람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로부터 높이 평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다 누구를 따랐어요?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분명한 영웅은 세례 요한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단하자마자, 예수님이 딱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선생님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저 예수라는 분을 따라갑니다. 아니 우리 제자였던, 아니 당신의 제자였던 자들 중에서도 지금 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빨리 막아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죠.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볼까요?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가 고작 하는 거는 나는 물로써 그냥 회개의 세례만 베풀 뿐이야. 그런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저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나보다 높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는 것도 나는 감당치 못할, 나는 부족한 자야. 바로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는 게 맞아.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마 우리는 도대체 이 마음을 갖지 못할 겁니다. 그는 망해야 돼, 나는 잘 돼야 돼.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는 흥하고 그는 잘 되고 나는 쇠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라고 아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지 2000년이 지났지만은요, 그 지난 2000년의 세월 속에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심, 인간의 야심,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걸었던 사람, 세례 요한. 그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 두 사람, 첫 번째는 요나단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인간의 사랑. 그래서 왕자보다는 친구를 선택했던 이 요나단.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의 명예와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세례 요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한꺼번에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을 한꺼번에 지니고 있었던 사람,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바나바를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바나바, 정말 이 시대에 그리워지는 사람 바나바. 여러분, 왜 바나바가 그리워질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왜 바나바가 그리워질까요? 왜 그리워지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십니다. 시작.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오늘 이 본문은요, 바나바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아하, 이 바나바가 어디 사람이다? 레위족이구나. 아, 레위족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다? 오호, 바나바라 했는데 요셉이래요. 그러면 어떤 이름이 맞아요? 요셉이 본명입니다. 우리는 바나바가 본명인 줄로 알고 있지만 요셉이 본명이고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누가 지어준 별명이냐면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 사도들이 지어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별명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종범은 야구선수 바람의 아들이었는데 빨리 잘 뛰어서 그런가요? 바람의 아들. 근데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로해주고, 모든 사람을 격려해주고, 모든 사람을 세워주고 하는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 그래서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지어줬다.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밭이 있으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밭이 있었습니다. 그 밭을 팔아서 그 밭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헌신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교회의 위로가 되고 성도들의 위로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신하는 그러한 헌신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별명이 바나바였습니다.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바나바의 헌신으로 바나바는 정말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아니,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존경받는,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와, 나도 바나바처럼 좀 존경을 받고 칭송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지금 4장에서 이게 나오는데 5장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나타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타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보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칭송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도 우리도 밭을 팔아서 우리가 좀 칭찬도 받고 칭송도 받고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밭을 팔았습니다. 그 밭을 팔고 나니까 어떻게 욕심이 또 생겼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딱 떼가지고 감춰뒀습니다. 그 일부가 아마 절반쯤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일부를 딱 떼어가지고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일부를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치니 바나바와 같이 우리도 존경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바나바와 같은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극적인 결말이 그들에게 오고 맙니다. 그 비극적인 결말은 죽음이 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헌신에는 분명한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 불순한 동기. 바나바의 헌신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헌신은 뭡니까? 남이 알아주기 원하는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때 정말 남이 알아주는 헌신한다면 그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렇게 남이 알아주는 헌신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 주님의 말씀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의 헌신이에요? 바나바의 헌신이에요. 우리는 때로 이렇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던 발언권을 내가 가져야 돼.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러한 지위를 얻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생각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일반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라고 하는 어떤 제세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뭘 했으니까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 지위를 가지고 뭔가를 큰 소리를 내고 위치를 차지하고 라고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드린 것에 대해서 일체 왈가불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사도들 앞에 자기의 것을 그냥 내놓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에게 이거 어디다 쓸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걸 어디다 써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물이 어땠습니까? 구약시대의 제물,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올 때는요,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올 때는 그 제물은 다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걸 끌고 오는 거죠. 양이든 염소든 소든 비둘기든 아무튼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제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제사장들이 그 동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빼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모든 피가 다 빠지고 죽은 그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 분명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죽은 제물과 같이 순순히 쓴 잔을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어린 양의 잠잠함처럼 잠잠하셨다 그랬거든요. 왜? 그 어린 양의 잠잠함으로 인하여 당신이 어린 양 되는 거죠. 제물이 되는 거죠. 거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변명할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말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의 잠잠함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간 것이죠. 바나바의 헌신이 바로 이런 헌신이었습니다. 바나바의 헌신은 결코 제세하거나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라고 하는 헌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이 교회에 바나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바나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바나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가 그리워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았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경쟁 사회입니다. 경쟁 사회. 아주 치열하죠, 경쟁.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입시 경쟁입니다. 그 입시 경쟁으로 인하여서 네가 떨어져야 내가 붙어. 그러니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데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친구도 없습니다. 그 경쟁에는 친구도 없습니다. 취업 경쟁 얼마나 심각합니까? 취업 경쟁. 몇 대 1, 몇십 대 1, 몇백 대 1, 몇천 대 1, 몇만 대 1까지도 취업, 그 문이 그렇게 좁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바로 이런 경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경쟁 사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죠. 이 사회가 그런 거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수단이 되는, 그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목적이 수단이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성은 상실돼 버리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9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 바나바에 대한 두 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울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핍박자잖아요. 바울은 살인자고 핍박자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는,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게슈타포와 같이, 정말 이 독일의 게슈타포와 같은 비밀 경찰보다 더 무서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타났다 그러면 모두 다 숨어야 되는 그런 판국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 거기 예수 믿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파견 나갑니다. 거기다 대제장의 공문을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그리고 군사격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 믿자를 잡으러 거기 다메섹에 간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다메섹 도상에 가자마자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빛을 만납니다. 누구 빛? 우리 주님의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강한 빛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당시 자기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거기서 알게 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획기적인 역사죠.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 때에 이 바울은 눈이 멀고 눈이 뜨고 하는 이런 체험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분이 나의 구원자 맞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즉시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근데 예수를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바울을 다 멀리합니다. 왜 멀리합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게시타포처럼 아주 무시무시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와서 전도한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쇼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바울을 멀리하는 거죠. 바울에게 접근 안 하는 거죠. 바울에게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죠. 바울은요, 변했거든요. 새로워졌거든요. 새 사람 됐거든요. 근데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이걸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는 건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믿질 않아요. 근데 누가 얘기해요? 바나바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신원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정말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정말로 얘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이제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누가 신원을 보증해 준 거예요? 바나바가 보증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이렇게 보증해 줌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비로소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바울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요, 바울에게뿐만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인드가, 그의 삶 자체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제 뒤로 가면 사도행전 15장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15장 쪽에 가면은요, 마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 이 마가가 누구냐면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일꾼 중에 한 사람이 마가였거든요. 근데 이 바울과 마가가 이 제1차 전도 여행을 쫙 하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전도하고 있는데, 도중에 이 마가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을 떠나서 도중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이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아니, 같이 전도여행 끝났으면 같이 잘 맞춰야지, 어떻게 도중에 돌아갈 수가 있어? 바울이 화도 났고 낙심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금 또 전도하러 나가는데, 전도하러 가기로 했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는 데리고 가지 말자, 이런 거예요. 왜? 지난번 자기 허락도 없이 자기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확 돌아가 버렸으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번에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래도 이 마가가 우리 좋은 일꾼 아니냐, 그러니까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 둘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합의가 안 됐어요. 그 어떻게 했어요? 둘이 따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 둘이 따로따로 흩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마가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 안 데리고 가겠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라고 하는 것 속에서 갈라져가지고 결국은 마가를 누가 데리고 가요? 바나바가 데리고 가요. 바울은 실라랑 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바울이 이제는 그의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바로 그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를 안 데리고 갔던 이 바울, 그것 때문에 심히 다퉜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가 버렸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누굴 데리고 오라? 마가가 누구예요? 안 데리고 가, 절대로 너 안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싸워서 결국은 신라를 데리고 갔던 이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유익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간 거죠. 바울은 마가를 내쳤지만은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마가와 함께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해주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되어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마가는 정말 초대기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되어서 결국 나중에 바울도 그걸 인정해 주게 돼요. 그리고 마가가 너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려다오, 마가를 좀 데려와 줬으면 좋겠다. 왜? 그 마가는 나의 일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게끔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바나바가 마가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바나바가 마가를 위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인간성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소중함 어떻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는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바나바가 그리운 사람일까요? 오늘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 세워가는 사람,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바나바가 그리워질까요? 오늘 세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기 욕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면 이 바나바에 대한 또 다른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어디서 목회하고 있었냐면 안디옥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막 부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왜 부흥하냐?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거든. 인품이 좋아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착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성령이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 거예요. 바나바로 인하여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 바나바는 인기 짱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고요, 인기 짱이었습니다. 근데요, 바나바가 이 교회가 자꾸 부흥하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니까 바나바가 자기 혼자로서는 이걸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니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가요? 사울을, 이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다소로 갑니다. 거기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를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이 바울과 이 바나바, 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름을 바로 이때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 얻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바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은요, 정말 귀한 능력의 사람이었고 일꾼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나바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굉장히 능력이 있는 일꾼이었던 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능력이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자기가 안디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자기가 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도 막 부흥하고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당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 이 누구예요? 바나바는요, 누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이 꼭 필요하구나. 바울을 데리고 오게. 그 둘이 함께 사역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더 큰 영향력을 가져서,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기나 체면, 목표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직도 내 영광이 목적입니까? 아직도 내 이름, 내 명예가 우선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나바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주님의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를 섬기리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늘 이것이 바나바의 믿음이고 바나바의 신앙,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더 필요로 하는 인물이 바울보다는 바나바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지도자려면 지도자만 되려고 하는, 모두 다 우두머리만 되고자 하는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섬기는 자, 위로하는 자, 권면하는 자, 섬기는 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권사님의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권면하는 겁니다. 바나바하고 아주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계를 3번씩이나 걸쳐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나바는 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넘어져 있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바나바. 이 바나바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일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나바. 그래요, 위대한 일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나바. 오늘 여러분 이 바나바가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